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인생만 살아남는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그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사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그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 주까지 또 바울이 증거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13권,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을 한 사람이니까 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참 그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고린도전서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요, 그렇게 참 신앙의 큰 인물이었던 그 바울도 바로 자신이 심히 떨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떨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떤 게 아니고 심히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심히 떨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었답니다. 그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바울이 심히 떨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떤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그래서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정말 떨고 계십니까? 내가 이번 한 달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나?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떨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성령의 정말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떠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변화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가 유대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통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바울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그대로 냅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받게 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이제 향하여 가고 있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케이스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또 정말 박해했던 바로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매치가 딱 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요 갈라디아에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장면이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바울 속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바울 속에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의 상태가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완전히 엉망이고 만신창이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은 떴으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야만 했고 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만신창이었던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가장 깊은 정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순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앞을 못 보니까 기뻐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되니까 기뻐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까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 바로 성령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바울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과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정말 파괴하는 그 일을 아주 떳떳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에요 그가 다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자신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고 바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 그 순간부터는요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 매치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정말 나타나시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울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 인생이 되니까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도요,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인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시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성령의 나타남,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참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요, 뜨겁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차갑지 않고 뜨거운 것이 성령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27장 23절 26절에 보면 바울이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고 배를 타고 그죠, 가는데 큰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돼서 배가 정말 전복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었던 선장을 비롯한 죄수들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 거니까 그렇게 다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유일하게 한 사람 바울만이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안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어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날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내가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이 불어서 다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줌으로써요,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배는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다치지 않고 목숨을 다 건져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도달하니까 얼마나 날씨가 이제 추웠겠어요.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추위에 벌벌 떨고,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경에 보면 28장에 나옵니다. 바울 무리들이 이제 앉아있고 불을 떼워주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에 넣으니까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독사가 거기서 튀어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독사가 그 나무 묶음 속에 숨어 있다가 불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 묶음 속에서 튀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뜨거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진 사람은요, 그 속에 숨어있던 악령들이요, 견디지 못하고요, 그렇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냉랭하고 돌같이 차가운 사람 속에는요, 여전히 여러분 악령들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두 명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한 명의 제자가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성령이 막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심령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울처럼 말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교리는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못하면요, 가슴은 차가워지고 머리만 뜨거워졌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그 라오디게아 여러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 미지근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서 심령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성령이 나타나시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이 되면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런 정말 삶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쇠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느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뭐 가정생활을 하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정말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그렇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일행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처음 우리에게 하던 대로,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던 대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데, 처음 우리에게 하던 대로가 뭡니까? 바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도 똑같이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교회에도, 그리고 정말 그 고넬료의 가정에도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나타남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성령이 임하셨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여러분 태어난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없다면 그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그 날을 여러분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 날이 있도록 사모하시고 내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편하게 좀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제가 성령의 사모함도 있고 또 정말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성령의 나타난 날도 분명히 그 날이 내게도 있는데
왜 내게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정말 역사하심이, 왜 주님의 일하심이 내게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정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고 그 날도 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고 했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반석 위에 딱 서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요, 반석을 내려치니까 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사이로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 똑같은 장면을 고린도 전서에서 10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내려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지고 쪼개진 그 반석 사이로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쪼개진 거는 그리스도가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쪼개진 거는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쪼개지시고 그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괄호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몇 날이 못되어 오순절날 그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쪼개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려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지고 그 사이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 같이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이 자아의 반석이요, 쪼개지지 않으면요 결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의 그 반석이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탁 내려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반석이 쪼개져야 생수가 터지니까. 여러분, 그래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정말 쪼개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자아의 반석을 쪼개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물질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정말 손만 대면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헌신도 하고 신앙이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물질이 너무 막 물질이 따르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건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아를 쪼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물질의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때리시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통과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부정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을 정말 드려보십시오. 이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손을요 정말 복을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들을,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에서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그 물질을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쓰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이 그 물질의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때리실 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정말 정직한 예물로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자아의 정말 반석을 쪼개셔서 성령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의 지팡이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니 이것도 해봤는데 낫지도 않고 모든 좋다는 거 다 했는데도 이게 차도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쓰시고 싶으신데 여러분이 쪼개져야 되는데 우리가 쪼개지질 않으니까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으로 막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이 나타나실 수가, 성령이 통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몸을 아프게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항복하고 정말 쪼개져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요 저절로 낫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의 지팡이로 때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것은요 그 자녀가 정말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모습이 내 앞에서 그 모습이다. 내가 너를 쓰고 써야 하는데 네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서 써야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소명의 길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뻗팅기고 있고 불순종만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으니 그 자녀를 통해서 네 모습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쪼개서 쓰시려고 하시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격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 저 사람 좀 내가 안 봤으면 좋겠고 정말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시고 통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쪼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자아의 반석이 쪼개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성령이 통과하여 지나가실 수도 나타나실 수도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머리가 똑똑하고 무슨 재주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고 정말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정도 연약한 사람들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죽음의 사선을 한 번은 다 갔다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팡이로 다 때려서 자아의 정말 마음의 그 생각을 다 쪼개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마음의 그 자아의 반석을 쪼개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나 잘났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내 이론을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요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령이 통과하고 성령이 지나가고 성령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아와 반석이 쪼개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치시는 줄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요, 참 여러분 의미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요 우리 사람의 자아와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너무나 단단하게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아주 그냥 진지라고 했어요. 스트롱홀드라는 거예요. 강력한 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가 뭔지 알죠? 전쟁에서 적군이 막 포탄을 막 쏘면요, 그 피해 받지 않기 위해서 막 땅을 파고 참호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끄떡 없거든요. 폭탄이 들어가서 견딜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자아와 마음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쪼개지고 깨져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의 자아와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견고해서 이게 막 도저히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는 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음속에는 여러 이론과 또 자신의 생각과 고집들이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아주 든든하고 단단히 구축된 스트롱홀드처럼 다 구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통과하실 수가 없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과 또 정말 질병과 자녀와 그런 인생의 지팡이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쪼개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셔야, 그 우리의 자아의 견고한 그 반석이, 진이, 스트롱홀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과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사람이요 가슴은 점점점 차가워지고 머리는 점점점 뜨거워졌어요. 남 비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쪼개진 것을 더 붙입니다. 쪼개지면 큰일 날 줄 알고 더 안 쪼개지려고 몸부림치니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신의 이론과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자아의 반석이 쪼개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고 머리만 뜨거워져서 뚜껑만 열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화만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쪼개지신 것이 십자가 골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 쪼개지신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쪼개지리라고 결정 난 것은 어디냐면요,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파트로 다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는 뭐냐면 아직 주님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이론과 여전히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막 싸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간에 예수님은 완전히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때 결판난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요
결정하고 막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에 다 결단만 하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여러분 정말 나타남을 반드시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이론과 생각과 모든 고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쪼개져서 무너지고 그렇게 박살이 나야 성령의 나타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꼭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 성령이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 앞에 그 반석이 깨어지고 쪼개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통과하실 수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팡이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심으로 정말 우리의 심령의 그 자아가 쪼개져서 마침내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정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쪼개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 해비절제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분명한 삶을 살아내므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성도들의 그 정말 소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